네, 지금 안식일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이 자라요. 누가복음 2장 39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거기 52절 말씀 읽어볼게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점점 더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자라난 이야기를 다 같이 봅시다. 누가복음 2장이에요. 자, 여기 아기 예수님이에요.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무럭무럭 자라나 튼튼해지고 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했어요. 자, 이거는 예수님이 12살 때 처음으로 유월절 지키러 갔죠.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수님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도 다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죠. 39절로 52절. 이제 유월절 명절 기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어린 예수님은 어디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으면서 랍비들하고 제사장들과 목사님들하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성경 공부하고 있었어요. 부모님은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룻길을 가다가 그제야 친척들과 아는 사람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아보았어요. 그러나 어떻게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죠. 자, 예수님은 한 번도 어린 시절에 말썽을 부린 적이 없기 때문에 꼭 어디 나가면은 막 일부러 없어졌다 이렇게 찾지 않았대요. 근데 그날 저녁에 그때는 길거리에서 이제는 잠자기도 하고 했으니까 텐트를 치려고 하니까는 늘 예수님이 부모님이 도와주러 왔는데 돕는 손길이 없으니까 딱 그때서야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3일 후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은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했어요. 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총명함과 대답하는 말에 감탄했다고 이제 나와 있죠. 여기 예수님 너무 예쁘죠? 예수님의 부모님이 그를 보고 놀라서 말했어요. 얘야,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네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걱정하며 찾았는지 모른단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겠어요? ember이 가면 읽어봐요. 그냥 읽어 거기서요.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마땅히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 하고 대답했어요. 그러나 부모님은 그 말 뜻을 잘 깨닫지 못했어요. 어린아이가 그렇게 말하면 그러고는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 부모에게 순종하며 지냈고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새겨두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52절에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점점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는 성경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야기는 짧지만 많은 것을 생각해줘요. 세월이 많이 흘러갔네요. 네, 우리 은별이는 지금 예수님처럼 자라는 어린 시절이고 또 우리는 이미 다 자랐지만 예수님의 생을 통해서 한번 우리 배워봅시다. 예수님이 12살 때 오늘 읽은 말씀은 유월절의 관례대로 예루살렘에 다녀오는 길에 예수님의 부모님은 예수님이 없어진 사실을 발견하고 또 성전에 다시 찾으러 올라갔죠. 그때는 예수님이 부모님에게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고 이런 말했다는 것을 배웠어요. 자, 오늘 퀴즈입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한 번은 부모님이 예수님을 성전에서 잃어버렸는데, 아니지, 오는 길에서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성전에서 랍비와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죠. 여기 이렇게요. 이렇게 묻기도 하고, 그래서 마리아가 찾으러 왔죠. 자, 이거 퀴즈를 맞춰보세요. 이거 시대소망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마리아 요셉은 하루를 등한히 함으로 말미암아
구주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그를 찾기 위해 그들은 며칠 동안 3일. 3일 동안 근심하며 찾으러 다녔다. 우리도 이와 같은 경우를 당한다. 우리는 쓸데없는 잡담과 험담과 뭐뭐의 등한으로 네. 뭘까? 연결이 맞춰볼래요? 힌트 나와 있죠. 기억하고 디귿. 그럼 할머니 맞춰보세요. Pray. Let's pray. 기도의 등한으로 말미암아 단 하루 동안에 구주에게서 떠나가게 되며 그를 찾아서 잃어버렸던 평안을 다시 회복하려면 여러 날을 슬퍼하면서 찾아야 할 것이다. 아, 우리도 이런 일이 많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서로 사귀는 가운데 예수를 잊어버리거나 이거 무슨 맞춰볼 수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맞춰보세요. 저거 네모칸. 왜? 아니, 무관심하게. 네, 무관심하게. 무관심하게 정신. 지나쳐버림으로. 아니, 가만히 있으세요. 무관심하게 지나쳐버림으로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게 하는 일이 없도록 네, 맞춰볼래요? 조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 조심해야 돼, 이런 일을요. 예수님 잊어버리지 않게, 또 무관심하게 지나쳐버리지 않게. 우리가 너무 세상 일에 정신을 빼앗겨 우리의 영생의 소망이 대신, 중심이 되시는, 다 같이 한번 말해보세요. 예수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와 하늘 천사들과 어떻게 될까요? 네, 분리됩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하는 자들 가운데 그토록 낙담이 빈번히 존재하는 이유다. 뭐야? 나는 이거 한글 저걸로 되어 있어가지고 얘가 동그라미 두 개인 줄 알았는데 이름이 두 개인 줄 알고 땡땡이 땡땡. 같이 하지 말아요. 헷갈렸구나. 똑같이 알겠어요. 그거를 하려면 다 같이 해. 그건 땡땡이를 해놓고 다른 건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응 두 개이면 뭐가 있는 생각했구나. 자,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자라나셨을까요? 한 개씩 말해보실까요?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자라나셨어요? 예수님은 아이다운 모습으로 살았어요. 네, 아이다운 순수한 모습으로요. 태어나고 명랑한 모습. 케어하고 명랑한 모습. 우리 은별이는요? 남은 덥고 친절. 맞아요. 돕고 항상 도와주고 친절했죠. 우리 집사님은 지혜롭게. 네. 애들 그쵸. 예수님 어렸을 때, 네. 아마 이게 아픈 친구들 있으면 이렇게 옆에 도와줬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도 잘했겠죠. 우리도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아버지를 도와서 일도 잘 도와주고, 네, 이렇게. 엄마는 구경 안 해요. 자, 예수님께서는 사랑스러운 아이셨대요. 이번에도 예수 아니라고 어머니 땡땡이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유년의 독특한 사랑스러운 기질을 나타내셨다. 그에 자진하여 땡땡소는 아까 은별이가 말한 거야. 헬프. 돕는 소는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언제나 준비되어 있었다. 돕는다고 말했어. 도와준다고 했잖아. 돕고 뭐라고? 돕고 뭘? 친절했다고. 그는 아무것도 침해할 수 없는 인내와 결코 고결함을 희생시키지 않는 맞춰보세요. 은별이가 맞춰보세요. 인내하고 고결하다는 것은요, 깨끗하고 순결하다는 뜻이에요. 그런 것을요, 예수님의 형제들이요, 같이 나쁜 일 하자고 하면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가셨대요. 조심성 아니에요. 그래. 아니에요. 모르겠죠? 맞춰보세요. 맞춰요? 네. 이기심. 아니요. 지어. 집중을 하셔야죠. 위에입니다. 인내와 결코 고결함을 희생시키지 않는 진실성을 나타내셨다. 진실성. 네. 원칙에는 반석과 같이 확고하였지만 그의 생애는 이기심 없는 인정을 드는 예수님은 이기심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들판에 소가 뛰어놀고 있다. 소가 너무 장난해서 네, 잘 안 보여. 자, 예수님은 세상의 부정한 방법들을 떠나서 지금 방금 천연계로부터 여러 지식을 얻으셨어요. 그는 식물과 동물과 인간의 생명을 연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유년시대로부터 오직 한 가지 목적에 사로잡히셨는 바 곧 예수님은 남을 치료도 받고 봉사도 맞아요. 도끼 맞아. 다 맞아요. 네, 이 말씀에는요. 축복하기 위하여 생애하셨대요. 우리 친구들이랑 놀 때 우리 친구를 축복하기 위한 삶을 산다면 그런데 축복은 하나님은 축복 주지 우리는 누구 남을 축복할 수는 없잖아. 그 삶의 목적이 그렇게 되면요. 좋겠어요. 남을 도울 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는 축복이 그렇죠. 그러면 이기심이 없겠죠. 네. 자,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원을 그는 또 나왔네요. 어디 가운데서 발견하셨다고 했어요? 네, 천연계 가운데서 발견하셨는 바 식물, 동물, 생물의 생태를 연구하시는 동안 새로운 방법이 또 수단에 대한 생각이 마음의 번개같이 떠올랐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을 시작하실 때 실물 천연계로부터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여러 가지를 쉽게 설명하실 수 있었던 게 이렇게 늘 생각하셔서 그래요. 그는 보이는 사물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할 수 있는 예증들을 끌어내시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도와주고 친구들 빵도 나눠주죠. 그리고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살면 너무 좋겠어요.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운 어린이가 되고 싶어요. 이것도 퀴즈 있습니다. 자, 어떤 아이든지 또 우리도 예수님께서 지식을 얻으셨던 것처럼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 아버지와 친숙하게 되려고 노력할 때 천사들은 우리에게 접근하고 우리의 마음은 연단되며 우리의 성품은 고상해지고 세련될 것이다. 우리는 더욱 우리 구주와 같아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늘 아버지와 친숙하게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와 있죠? 그래서, 네. 했습니다. 네. 자,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잘 따르고 있나요? 엄별히 잘 따르고 있어요? 따르고 있습니까, 지사님? 따르고 있을 있고 안 따르고 있을 네, 잘 따라야 되겠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을 읽고 나누기 좋아합니까? 예. 보통 이제 늘 좋아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 저희도 예수님처럼 말씀을 사랑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어린이가 될래요. 자, 오늘 안식일 기쁜 안식일이에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요. Everybody together. 네, 또 안식일 날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이렇게 마련해 주신 이 섭리가 참 신기하잖아요. 그렇게 바쁜데도 다 열일을 제껴놓고 그냥 이것을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안식일이 없다면 일만 하다가 일만 하다가 그냥 내가 일을 어떤 돈 벌기 위해서 목적에서 일하는 것 아니에요. 해야 되니까 하는 거야. 그냥 그렇게 그냥 일이 앞에 있으면은 왜 옆에 사람 도와주고 싶으면 도와주는 것처럼 저것이 나를 기다리네. 복식이 풀이를 뽑아달라고 기다리네. 이러면서 아이고 저걸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그냥 그래서 지칠 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해요. 그래서 안식일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서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래도 할머니 바쁘면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맨날 생각하다. 안식일에도 저녁이면 빨리 뭐 해야 돼 억지로 안식일 드리는 거죠. 아닌데요. 그런데 얘가 이제 뭐냐 안식일 되면 안식일 날 뭐 해야 되는 거 그거를 또 하니까 보통 아닙니다. 안식일에도 안식일 날은 해야 되는 거 그거를 막 빨리 이거 하고 뭐 예배드리고 뭐 하고 뭐 하니까는 또 이제 또 다른 모양만 바뀌게 갖고 또 막 이렇게 한다는 거라. 그래서 정말 어떤 데는 이런 생각돼요. 예수님 안에서 평안히 그냥 무조건 안식하는 거, 그냥 쉬어버리는 거. 이게 사람에게 하나님 안식일 제정하신 뜻이 아닐까? 그냥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푹 쉬어버리는 거. 그것이 진짜 안식하기를 원하시는. 근데 사람은 뭐를 해야 되고 뭘 안식일 날 또 뭘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이게 하나님 방법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평안하게 그런데 이런 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안에서 하면은 하나님께로 향하면서 쉬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쉬면요 일주일 동안 했던 것이 생각이 나서 못 쉬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있으면 찬양하고 말씀 보고 이러면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에 전념을 해야 되겠다. 그냥 쉰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세상적으로 쉬어버리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예배드리는 이런 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것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제3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신앙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쭉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을 가지면 뭐가 달라지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신앙, 그러니까 요즘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들로 못 믿게 혼란을 주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신앙이
뭔지를 이거를 고민을 해보고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진짜 믿으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오는가? 나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는가? 근데 1부, 2부에서 쭉 보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신앙의 기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결과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신앙을 가질 때에 이것을 또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제자들이 무엇을 전했는지. 사도행전 27쪽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는 승천 직전 그의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영생의 보물을 세상의 유산으로 남기신 그 유언의 집행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세상을 위한 나의 희생의 생애의 목격자들이었다고 그분은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이스라엘을 위한 나의 수고를 알고 있다. 비록 내 백성이 생명을 얻으러 내게 오지 않았어도 비록 제사장들과 간원들이 기록된 대로 나에게 행했어도 비록 그들이 나를 거절했어도 아직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그대들은 내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나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즐겨 용납하는 것을 보았다. 내게 오는 사람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바로 제자들에게 사명을 줬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줘라. 그래서 유다에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가 직접 와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어요. 그런데 유다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안 받아들였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받아들인 첫째 사람 누굴까요? 안두? 사람? 존재? 네. 사람 말하는 거 존재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루스벨. 루스벨이요, 하늘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의 자리를 없애버리려고 그거를 파괴하기 위해 하늘에서부터 일으킨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이 땅에 왔을 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거 해봐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자꾸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루스벨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안 받아들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걸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를 자기도 똑같은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찬탈을 했거든요. 그 일을 못해서 이 땅에서 지금 마지막 사람들에게 다 그냥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교리들이 교회 안에 편만하게 있습니다. 이것이요 얼마나 가증한 건지 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해서 믿는 거하고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말씀이 주어진 대로 우리가 보면서 좋은 감화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23쪽에 보면은 바울은 침례를 받은 후 금식을 끝내고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다. 바울은 나사렛 예수가 오랫동안 고대하였던 메시아 즉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후에 12제자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신 분이라고 담대히 선언하였다. 그리고 바울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고 보언하였다. 예언을 인용한 그의 논증은 매우 확정적이었으므로 그의 노력에는 매우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이 수반되었다. 그리하여 유대인들은 당황하여 응수할 수가 없었다. 바울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기 위해서 하는 열성분자 중에 1인자였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나타났던 그 예수님을 보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고 금식을 하고 그 다음에 있으면서 제일 각 회당에 가서 제일 먼저 전한 것이 우리가 죽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죽였다. 이것을 전파했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전도를 해요? 정말 전도할 때 핵심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했다는 것을 제자들이 했던 대로 하면은 능력이 함께 수반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각 나라에서 온 예배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봉헌된 성전을 찾았다. 금과 보석으로 빛나는 그 성전은 아름답고 장엄하게 보였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아름다운 궁전에 더 이상 계시지 아니하셨다. 한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스스로 이혼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지상 봉사의 끝이 가까웠을 때에 마지막으로 성전의 장식을 바라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지금까지 그분은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르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성전에서 나가시자 하나님의 임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건축된 성전에서 영원히 거둬졌다. 성전은 왜 지어졌죠? 성전은 하나님께서 왜 지으라고 했죠? 하나님이 뭐 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라 그랬죠? 하나님이 너하고 나하고 만나는 자리를 너와 나와 만나는 자리를 만들라. 그래서 성전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이 성전의 상징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는 예수님이 그곳에서 희생될 것을 성전은 예수님을 상징했거든요. 성전을 파괴하라는 자기 몸을 파괴하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희생이 되면 성전 봉사에서 가리키는 요지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예수님이 속죄물이 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그것을 목적을 위해서 성전을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성전에서 자기를 못 알아보는 거야.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못 알아본다는 거는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예수님을 못 만나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못 만나면 성전에 교회에 오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배척했을 때 하나님과 이혼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 성전을 정결하기 위해서 채찍을 2번이나 드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정결하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너희들이 양 잡고 소 잡고 이렇게 팔고 사고 하는 것이 전부가 다 속죄 사업을 위해서 하는데 이것을 거절하고 형식에만 치우쳤을 때 예수님이 그 성전을 2번 개혁하고 하다가 나가셨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 임재가 그 성전에서 영원히 거둬버렸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지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미팅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하지 않으면 그 성전에서는 예수님이 임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가버립니다. 사도행전 180쪽에 보면요. 창조주의에 대한 이 기본 진리를 설명한 사도들은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인간 자녀들을 사랑하신 까닭에 하늘로부터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였다. 그들은 그분의 생애와 봉사, 그분께서 구원하러 오신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심, 신문 받으심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 부활과 승천, 그곳에서 인류의 중보자가 일하심 등을 말하였다. 사도 바울이나 제자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오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어떻게 봉사하시고 그렇지만 사람을 구원하러 왔는데 다 거절했다. 그들이 그 예수님을 죄 없는 예수님을 신문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이렇게 했지만은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아직도 중보하고 계신다. 이 자비의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혔을 때 끝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자비의 문이 닫히기 전에 정말 이 중보자에 있는 곳으로 사람들을 인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 중보자가 문이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그냥 자비를 받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살아라. 홍수가 와서 다 멸망한다. 이제 불이 와서 다 탄다. 이것을 정말 예수님을 자비의 문으로 우리가 소개할 때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사도행전 189쪽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예배를 자랑할 때 그래서 쭉 나와요. 자랑하고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해왔는 그 유대인들이 예배 성전을 아주 사랑했거든요. 이 모든 희생제사는 그 안에서 표상과 실제가 만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예표한 것에 불과하며 그 후에는 모세의 율법 시대에 의식과 예식은 더 이상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 유대인들이 몇천 년 동안 그렇게 양을 잡고 의식을 행하고 이렇게 하면서요. 예수님을 거절한 것, 그것이 표상이라는 것을 실체가 오는 것을 와서 실체의 도움을 그냥 에녹이나 그 노아 구약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그 표상에서 실체를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었거든요. 그런데 이 실체의 표상에 지나지 않고 실체가 왔는 분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전통적으로 정통하게 하나님의 율법과 이것을 연구해 왔지만 이것을 아무것도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가려져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믿지 않을 때는 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사단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꾸 속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8쪽에 보면은 갈라디아인들 가운데 있는 동안 바울은 후에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와 같은 생활을 살았다. 그의 입술은 제단에서 가져온 탄 숯불로 지짐을 받았으므로 그는 신체적인 결함을 넘어서 예수를 죄인의 유일의 소망으로 제시할 수가 있었다.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가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 그는 영적인 사물을 영적으로 비교하고 사단의 요새를 무너뜨릴 수 있었다. 그가 독생자의 희생 가운데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제시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고 묻게 되었다. 이 바울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한 거는 바울이 어떻게 했는 건 한 개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줬는 사랑, 그 아들이 순종해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물이 된 이 사실, 이거를 높였을 때에 사람들이 우리 어떻게 됐냐고 이렇게 그렇게 회개하는 그런 음성들이 터져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을 내어놓으셨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서 희생제물이 됐다는 것을 이거를 정말 내가 그것으로 구원을 얻고 감동으로 전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회개하였을 때 바울은 동료 인간들로 하여금 나사렛 예수를 변화시키고 구원하기에 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게 하려는 간절한 소망으로 고무되었다. 그 후로는 그의 생애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의 사랑과 능력을 묘사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였다. 그의 큰 동정심은 모든 계급의 사람들로 사로잡았다. 그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말하였다.
그가 그분의 성도들을 핍박함으로 그처럼 혹독하게 박해하였던 그 영광의 주님을 위한 사랑이 그의 행동을 유발하는 원칙, 곧 동기를 부여하는 능력이 되었다. 의무에 대한 열심이 식을 때마다 십자가와 거기에 나타난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는 것으로 그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극기의 길로 전진하게 되기에 넉넉하였다. 바울이 얼마나 열성적으로 열심히 있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는요, 기회가 있으면 복음 전하고 일을 하고 그렇게 생계를 그것을 하면서 또 밤에 어떤 데 밤 늦게까지 그 신발 찢는 일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천막 지었어요. 그물 신발이 왜 나왔지? 그 천막 짚는 일을 하면서 그것을 생계를 유지를 해가면서 그것을 해서 동료 사람들의 목까지 챙기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렇게 하는 것에 우리가 한가히 예수님 이름만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생애의 의무도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병행하면서 그렇게 열심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사람들 보면요, 야곱도 눈뜰 새가 없었다고 했어요. 추위와 더위와 이 모든 것을 그 양을 치면서 거기에서 고난 속에서는 그도 얼마나 열심히 살았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능력 가지고 나면 평안하게 가만히 예수님 말만 전하면 되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애의 고난 속에서 인내심과 그 안에서 저도 이런 생각이에요. 일을 하면서만 안 되죠. 하나님 도대체 이건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너무 일이 많아. 하나님 천사들 좀 보내주세요. 이거 좀 해주세요. 내가 이거 다 혼자 다 못하겠는데 이거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이게 지루하거나 이렇게 한 것이 그냥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하루가 다 지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에 도움을 구해요. 그리고 평안하고 안 그러면 아무 그게 없으면은 도와달라고 말할 필요성을 못 느끼잖아요. 어렵고 힘들고 이럴 때 정말 능력 많으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이면은 이 모든 것이 쉬울 텐데 그래서 저 그런 기도를 잘해요. 하나님 천사를 보내줘서 일이 좀 쉽게 끝나게 좀 해라. 네. 일을 하면서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바울도 보면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이렇게 봉사를 했더라고요. 사도행전 375쪽에 보면은요, 선지자 이사야는 수세기를 내다보고 선지자들이 차례로 거절을 당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 거절당하는 것을 목격하고서 전에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계수함을 받지 못했던 자들이 구속주를 받아들이는 것에 관하여 영감을 받아 기록하였다. 이 예언을 언급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며 내게 문의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서노라고 하였고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올렸노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많은 세월 후에 예수님이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는 것을 다 거절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 보냈는데 거절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이렇게 할 것을 보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일 손을 벌리고 있으면서 기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당신의 아들을 거절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바울의 계속되는 논증을 들어보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쳤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은즉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거절하고 다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칭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제 다 하나님 바알 백성이 되고 나 혼자 남았는데 나까지 내 생명을 달라고 건다 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7,000명의 남은 자가 있다고. 마지막에도 정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남은 자가 마지막 14만 4천에 마지막에는 14만 4천이 있느니라 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7천에 따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에 이 세상을 다 마귀가 장악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남은 자가 곳곳에 숨겨두셨어요. 우리가 나 혼자 남았다고 그러지 말고 정말 내 믿음에 굳게 서가 바로 있으면은 그 14만 4천 안에 한 명이 되겠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여 죽인 성읍에 접근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성읍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홍조가 머물러 있었다.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에 대한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신랄하였던가를 회상한 바울은 기만을 당한 그의 동료들에 대하여 가장 깊은 동정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을 도울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거의 가질 수 없었다. 전에 자기의 마음속에 불타올랐던 것과 똑같은 맹목적인 분노가 그를 대적하는 온 국민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힘으로 불타고 있었다. 자, 사도 바울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불타올랐어요. 다 잡아 죽이고 했는데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이제 알고 받아들이러 나갔더니 모든 사람들이 자기 옛날에 가졌던 마음으로 불타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낙담 중에도 사도는 자포자기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자신의 마음에 말씀하셨던 그 음성이 또한 그의 동료들의 마음에도 말씀하실 것이며 그의 동료 제자들이 사랑하고 섬긴 주님께 머지않아 복음 사업에 있어서 그들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과 연합시키실 것을 믿었대요. 자기의 그 완악한 마음을 그 마음에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저들에게도 내게 말씀하셨던 그분이 좀 말씀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돌아올 사람이 있을 거를 믿었어요. 이와 같이 제수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주장하였고 멸시받으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세계의 구속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였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전하는 그 일을 때문에 이 바울은 감옥에도 가고 온갖 저기를 다 받았습니다. 파수병에 쇠사슬에 매인 늙은 죄수는 외모에 있어서 세상이 그에게 추위를 표할 만한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친구도 재물도 지위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의 신앙으로 죄수가 된 이 사람에게 온 하늘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천사들이 그의 수종자들이었다. 만일 이 빛나는 사도들 중 하나의 영광이라도 비쳐 나왔더라면 왕의 화려함과 교만은 창백하여졌을 것이며 왕과 궁신들은 그리스도의 무덤 곁에 있었던 로마의 파수병들처럼 땅에 넘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매우 많은 다른 경우에서처럼 이 경우에서도 그의 싸움의 병기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는 바울의 주장이 사실임이 판명되었다. 네로의 가족 내에서까지 십자가의 전리품인 영혼들을 얻었다. 매우 비열한 왕의 비열한 시종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개신자들을 얻었다. 이들은 은밀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요 공공연한 그리스도인들이었다.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네. 바울이 그렇게 열성적으로 목숨 걸고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전했을 때요. 마지막에 그 악한 네로의 가족 중에서도요. 개신자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가 핍박이 온다고 안전할 것이 아니라 핍박이 와서 우리를 감옥에 넣고 죽일지언정 전하면은 거기에 사람들에게 그 구원받을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울이나 제자들이나 시대마다 선구자들이 했던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에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마지막 때가 왔는데 정말 목숨을 내걸고 우리가 일할 때가 왔는데 우리가 이때에 정말 우리의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는 분명 이 땅에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해가지고 앉았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었잖아요. 우리도 십자가를 죽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식일을 통해서 정말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정말 꽉 채워져서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은혜 충만한 안식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